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자유스럽게. 오늘 이 시간하고 아마 다음 2부 예배 때하고는 내가 짧은 부흥회를 한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좋죠? 원래 목사 지금 86세인데도 아직도 목소리는 청년같이 카랑카랑하니 아주 힘차죠? 그래요. 성령이 이 시간도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설교도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설교하게 해줘야 은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말짱할 겁니다. 사람의 입은 이 하나님이 쓰셔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입은 사람의 입으로 끝나버려. 사람의 입은 아무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입. 여기 본문의 말씀 좀 잠깐 소개해야겠죠.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늘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유명하다는 율법 박사 니고데모, 당시에 공회 의원까지 하는 아주 높은 분이에요. 그야말로 율법 성경에 대해서라면 그 사람을 따를 수 없을 만한 최고의 권위자라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또 그것도 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아무도 안 보는 그 틈을 타서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딱 하는 말이 첫 번째로, 선생님, 예수님 보고, 당시 예수님은 별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분도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신 그런데 선생님, 당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왜 그런 건지, 만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자기 신분에 감히 그 자리에 와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자기 신분에 맞게 처신하려면 거기 나타나줘도 안 돼야 할, 자존심 깨나 써야 할 그 사람이 자존심 다 버리고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턱 앉아서 벌써 그 사람 마음속을 딱 들여다보고 있었어. 네가 여기 온 것은 나 칭찬하러 온 것 아닐 거다. 분명 너는 알고 싶은 것이 궁금해서 지금 왔다. 그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율법 박사요, 그 나라의 성경 최고 지도자라고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 보고 싶어서. 왜? 그동안에 율법 많이 알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했어도 자기 하나님 나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겠다는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시세말로 요즘 최고 신학대학 총장 이상을 지낸 사람이요, 말하자면 초계장을 지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벌써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주님이 벌써 알고 있어요. 핵심을 찔렀지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네가 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없느니라. 이 충격적인 말입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거든.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한다, 그 뜻인데 그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깜짝 놀랬을 뿐 아니라 도저히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선생님,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문제는 전혀 모르는구나. 율법을 박사라고 하고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도 영적인 문제는 전혀 모르는 문제. 사람이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거듭난다 해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는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요. 실적이 말하자면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해? 믿습니까?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뭐들어 교회 다닙니까? 구원 받으려고 다니지. 착하게 살라고 다녀요. 세상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착하게 살아봤던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죄투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냥 달콤한 그런 재미있는 말로 설교 들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좀 심령에 찔려지고 깨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설교, 그런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달콤하게 야 오늘 또 목사님 멋있는 저 이야기 좀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그건 바리새인의 그런 의식적인 형식적인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뭔가 도전받고 찔림받고 깨지는 역사가 우리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뜻이 무엇이겠는가? 첫째, 물은 씻는 것을 말하죠. 회개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줬는데 물세례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물세례. 씻는 거. 여러분 더러운 것들 여러분이 설거지 할 때나 뭐 할 때나 뭘로 설거지 합니까? 더러운 거 뭘로 씻어요? 물이지. 세상에서 더러운 거 씻어내는 방법은 공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닦는 것도 아니고 물로 씻는 것이 최고로 깨끗하게 씻어. 그래서 사실 죄를 깨끗이 청산하고 씻어내고 내 속에 있는 죄와 흔적을 깨끗이 지워내버리는 씻는 역사가 이 회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 전할 때도 무슨 말씀 줄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회개하라. 모든 죄인들이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도 회개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죄는 죄대로 남겨놓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나가고 싶은 것은 또 여전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다른 종교는 그럴지 몰라도 생명의 종교여 영생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는 기독교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는 자에게만이 성령이 오십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는 자에게만이 사함이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런 사람에게만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철저한 회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형식적 신자, 형식적 신앙생활, 회개 없는 신앙생활, 죄를 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절대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셔야 하는데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곳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이 곧 심령에 벌써 천국에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성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 없는 기독교는 생명 없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다른 불교나 뭔 종교나 모두가 성령 없기 때문에 그냥 한낱 인간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회개한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씻음 받은 이 기쁨과 사죄 받은 감격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신 그 심령 속에서 죄 씻음 받고 죄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 그게 의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심령 상태, 죄 회개한 자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심령에 큰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평강, 피스 영어로 평강, 그 평강이 찾아오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스러운 기쁨이 찾아와요. 그걸 영어로는 joy라고 그러는데 희락이란 말이죠. 기쁘리 자 즐거울락 자 희락. 이 상태가 벌써 그 사람 심령 속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심령 속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벌써 천국의 맛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굶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고통당해도 감사, 감옥에 갇혀도 감사,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에서 평가해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복감이 천국을 맛본 자들에게, 천국을 심령에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이 좀 이루어집시다. 우리 신창동교회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성령 안에서의 삶, 이런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를 원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서 선하게 살기를 원하게 되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게 되고 자비롭게 살기를 원하게 돼요. 됐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내 심령의 성령 안에서 알게 해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의로워지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겸손하려고 그것이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성령이 시키시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롭게 살게 되고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살게 되고 이렇게 성령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소욕을 못 행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찾아 살고 싶어지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의문의 법이 아니라 글자를 새겨놔서 그것 보고 아이고 법을 저렇게 지켜야겠구나, 싫어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문의 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법이 되어서 그 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대로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 이해가 됩니까? 내 말 좀 깨달아집니까? 예. 내가 30년, 40년 동안 목회의 중심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어디서 목사님 저 시골에서 이사 와서 권사도 한 30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앙 대화를 좀 나눠요.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리고 영적 진단을 내가 내립니다. 이 권사님이 성령 받았는가? 얼마나 진단을 그냥 딱 평가하니까 안 받았어. 아직도 육에 속한 신자야. 성령 안 받은 육에 속한 신자. 그래서 틈틈이 우리 수양관에 데리고 은혜 받으러 가자 하면 그 한 100여 명씩 따라갔거든요. 가서 다시 깨트리기도 하고. 나는 그래서 깨트린다는 말을 좋아해요. 깨트린다. 왜 깨트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 죄악의 덩어리로 뭉치고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거 깨져버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 죄악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옛사람인 육의 사람 내가 깨져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야 한다. 깨져야 한다. 이 신목사가 박살나서 깨진 사람이기 때문에 깨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새 사람 되고 거듭난 사람들은 옛사람이 깨지는 거. 할렐루야. 옛사람이 깨져버려.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요. 성령 안에서 물로 깨끗이 씻어 재청산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생명 되는 거, 새 사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천국 백성 되는 거, 구원받아 천국 가는 첫 번째 조건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예배 생활도, 진실한 기도 생활도, 모든 섬긴 생활도, 봉사 생활도, 또 헌금 생활도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와야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어느 기독교 칼럼에서 조사했더니 한국교회 15%만 이런 구원받은 신자라고 봅니다. 참 통탄할 노릇이 축석교인 중에서 15%만 참 신자라고 그래요. 네,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 설문해 보니까 나오더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5%는 아직도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하다고 말. 기독교가 현대 감각에 맞으니까 기왕이면은 기독교를 택하자 해서 내가 택해서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야.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새 사람 만드는 말씀이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뼈저리게 좀 가슴을 열고 이 말씀을 새겨 넣으세요. 나는 기독교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이것을 늘 항상 살피면서 아직도 니고데모처럼 유명한 성경 박사지만 니고데모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나는 지금 허송세월하고 있는가? 먼저 빨리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지금 뭐 두고 앉았는가? 주일날 1시간씩 예배만 참석하면 구원받은 줄 아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 되기 바랍니다. 거듭난 신자 되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지금부터 이 30년 전 1983년도에 그때부터 내가 우리 중고등부 중심으로 거듭나는 그런 목회 활동을 해왔어요. 1983년도 그때 우리 심성보 선교사가 있는 심성보가 중학교 3학년 때야. 그리고 임상재 장로 큰딸 임경화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었고 또 김현식 장로 딸 김은영이가 또 경화로 같이 이제 동창이고 또 이성현이라고 이원일 장로 큰아들 이성현이가 또 중학교 2학년 때였었고 그런데 나는 그 전에 부흥회는 많이 다니면서 부흥회하는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은혜를 지고 다녔는데, 그런데 그때에 저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마령교회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보냈어요. 여름 수양회. 그러네. 그런데 그때 교육전사한테 맡겨서 하라고. 그리고 내가 차로 버스를 태워서 거기까지만 안내해주고. 그때 부장이 누구였는 거 아니? 우리 김종호 장로. 김종호 장로 알아요? 알아요? 김종호 장로가 안수집사로 안수집사 임명받고 1년 됐는데 그때 부장이었어. 그래서 내가 인도해주고 또 갖다 맡겨놓고 그리고 올라올 때 해가 저물어서 아무래도 자고 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일 아침에 가야겠네. 그랬더니 김종호 안수집사가 장로님께 장로님 김종호 장로 목사님 어른들 생명만 생명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귀중한 생명 아닙니까? 목사님 2주간에 별일이 없으면은 부흥회 갈 일이 없으면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 주간 좀 인도해 주면 어떻겠어요? 그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담임교역자가 알아서 하는 줄 알았지. 내가 전혀 관심 안 했거든. 그 말 들으니까 그렇지. 우리 중고등부만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있는데 이번 주간에 내가 좀 인도해 볼까?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고. 그럼 김사님 내가 오늘 한 주간 내가 인도하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냈어요. 아침 새벽기를 인다고. 그 이튿날 저녁에 여학생들이 다 깨져버렸어. 여학생들 방에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잤어. 예배당에서 막 설교 끝나고 난데도 울고 불고 막 마룻바닥을 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임경화로 그냥 김은영이로 딱 그냥 뭐 또 여러 시서 여학생들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 김종희 장로 갔다 오더니 목사님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저녁 수요일 날째 남학생들이 조금 늦게 뒤집어지더라고. 수요일 날 저녁에 남학생들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우리 심성부가 막 또 그냥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이 남학생들도 그냥 밤새도록 그냥 교회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보록고담 쫙 쳐있는 전체가 나가서 새벽 3시, 4시까지 잠 안 자고 담보통이 가서 막 머리를 땅에 쳐박으면서 비비면서 울어제치는데 이 남학생들이 아주 울고 우리 김종호 장로님 참 불러보더니 목사님 성현이 난리 났어요. 성현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땅바닥에다 머리를 막 찍어 박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못된 놈이 성현이라는 놈은 10번 죽여도 아깝지 않은 놈입니다. 10번 죽여도 아깝지 않은 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땅에 비비면서 막 이렇게 울고 있대요. 그 일대 동네 사람들이 잠을 못 자니까 막 쫓아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난리가 났지만 다 뒤집어버렸어요. 그때 내가 그걸 보고 참 역시 하나님은 우리 중고등부 때가 더 순수해서 감수성도 많고 은혜를 더 잘 받는구나. 세상에 살다 보면 어른들은 그냥 닳고 닳아서 심령이 마비되고 굳어져 가지고 쉽게 회개를 안 하는데 중고등부가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가 결심했죠. 내가 이제부터는 중고등 여름 수양회 때 하여튼 중학교에 1학년 딱 들어오면 언니들 본받아서 또 그 고등학교 들어오면 또 있어. 졸업할 때까지는 다 거듭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제 전도받아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 첫 번째 이제 친구들 권유로 부흥회 수양회 이제 왔는데 첫날 저녁에는 히히 웃고 앉았어. 왜? 언니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우습다 이거야. 근데 이틀날 되니까 이거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벌써 이제 끝날 때니까 은혜를 못 받는데 그 이듬해는 내가 이번에 금년에는 언니들처럼 은혜 받아야겠구나 결심을 하고 온대요. 그리고 거의 다 2년째 가서는 다 함께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를 졸업하기 전에 전부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대학교 가면 되게 동아리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때 모든 교회들이가.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100%다. 뭐 동아리에 내 세상이 뭐 대학교 그런 데 안 들어가고 100%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더라고. 할렐루야. 예. 우리 여기 이역 집사도 그냥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그 내외관에 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다들 이제 그런데 이제 물론 내가 은퇴하기 금전 전에는 우리 최은정이라든가 또 이재하라든가 다 그 사람들 다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와 있죠 오늘?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는 참 수지 맞는 그 신앙생활했다. 또 복받을 교회에 와서 이런 성령의 은혜 체험을 하고 깨지고 녹아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능력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몰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디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바람을 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믿습니까? 바람을 받은 사람, 아이고 동풍이 불어와서 내가 시원하네. 이 뜻이야. 바람이 부는 이것처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이치 과학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평가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이 신령한 일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 다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에 올라갈 때 그때 한 500명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갈 때 그 제자들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쉽게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권능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대로 한다고 말해. 복음도 제대로 전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 옳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무능한 자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 불과하지만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권세 있는 능력. 할렐루야. 권세 있는 능력.
사실 내가 이 설교를 영어로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신학생들과 교회에서 5번이나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했고, 딴 설교 또 하나 더 썼고 그랬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핵심되고 이 생명되는 이 참 종교의식과는 상관없이 생명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벌로 놓쳐버리고 하나의 형식과 의식에 불과한 그 하나의 종교 생활로 그냥 전락돼 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을 먼저 간직한 후에 종교 생활, 기독교인의 생활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냐, 거듭난 새 생명의 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따라서 거듭난 새 생명의 생활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뭐 불교나 뭐 그처럼 하나의 의식적인 형식에 불과한 종교생활은 절대로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따라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죽은 영혼을 살게 하고 죽은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의 가운데서 사는 생명의 말씀. 그렇게 해서 거듭난 새 생명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나 율법이나 모든 말씀들이 꿀같이 달고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좋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 막 간증 하나 해야겠죠. 예, 참 옛날 우리 교회 그 장로님 계셔. 세상 떠셨는데 김광호 장로님 알지요? 김광호 장로님이 안수 집사 때 83년도가 4년도 안수 집사하면서 우리 교회 사찰 관리를 겸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무릎이 이렇게 일하다가 세면바닥에 미끄러져가지고 무릎 옆쪽 뼈를 다쳤어. 그래서 경희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나는 그때 한 주간도 빠짐없이 전국 각처 부흥회 다니라고 너무 바빴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근데 입원했단 말을 들었어도 내가 신경 쓰는데 주일날 꼭 예배 대회가 끝나고 나서 교회 역사에 앉아있었는데 권사님들 몇 분이 와서 아이고 누가 봉고차 운전 좀 해주면은 김광호 집사님 병원 그 문병 좀 갔다 오겠는데 하면서 운전해 줄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니까 아 권사님들 어디 가려고 저 문병 가야겠는데 차 운전해 줄 사람이 그래 나도 못 가는데 그럼 내가 운전을 되게 같이 타. 그러고 타고서 갔어요. 그래서 평시에 딱 가니까 그 김광호 장님 안 계시고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있었는가 하니 한국무술 총본관장을 지낸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태권도 7단 가진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대요. 대한민국에. 지금 한국무술 총본관장을 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술이 뛰어나고. 그 당시 7단이니까 최고 단서. 이 사람이 백혈병으로 급성백혈병으로 사형선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입원하고 그 같은 병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김광호 장로님이 자기 딸 나를 통해서 3일간 죽어있던 그 자기 딸 연화가 기도받고 살아난 간증을 해줬어. 그분한테. 이렇게 이 서재필 씨가 그 간증을 듣더니 아이고 그래도 자기 부인은 순복음 중학교 조용기 목사교회 다니는데 조용기 목사한테 얘기 부탁했더니 미국 가서 한 4, 5일 후에 나온다고 한다는데 기도 받으러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그런다고 하면서 속으로만 생각하기를 내가 천만다행으로 심재식 목사라는 분을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한 번만 기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줄 것 같아. 의사들은 그 사람 주사 하나를 못 놔요. 왜냐하면 백혈구 수치가 5천에서 6천이 정상인데 4만이 넘는 그런 수치라 냉동실에 들어가도 쉽게 열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누웠는데 서재필 씨가 누워있는데
그렇게 뭐라니까 종이컵에다가 그냥 노란 그 고름물이 그냥 폐에서 거의 반 컵 이상이 쿡쿡 나와. 그냥. 그래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기가 세가지고 누워있으면서 그런데 그 김광호 장로는 칭찬받을 잠깐 들어간 사이인데 내가 돌아갈까 봐서 내가 신창독교 목사를 만들고 목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김광호 집사님 곧 나올 겁니다. 속으로는 김광호 집사 나오면 김광호 집사 기도해 주는 거 다음에 자기도 좀 기도 좀 받고 싶어서 나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붙잡. 그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그 침대 밑에서 저기 스크랩북을 꺼내는데 얼마나 청소년 선도 사업을 많이 했는지 종로 청계천 일대의 깡패왕들 똘마이들을 얼마나 다 데리다가 너 부모한테 돌아 해가지고 그런 선도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사에서 13번이나 크게 신문 기사가 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이요. 그러면서 하나를 들춰보면서 나한테 시간 보내게 하려고 이건 언제때기 사고 그래서 검찰청장하고도 친구고 뭐 경찰청장하고도 친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과거 자기자랑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게 부인이 찾아와. 여보, 목사님이요, 좀 대접 좀 해. 쌕쌕이 하나를 주는, 그때는 쌕쌕이 있었어. 쌕쌕 하나 얻어먹었지 또. 앉아서 김광호 집사가 나와. 그래서 내가 붙잡고 무릎 좀 다친 거 그거야. 가만히 놔둬도 낫을 건 뭐 내가 그러니까 크게 기도 안 하거든.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간단하게 기도해 줬어. 그러고 이제 가려고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이 서재필 씨가 침대에서 무릎을 딱 꿇고 나를 향해서 막 손을 앞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영적으로 못 가도록 막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돌아서 서 선생,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까? 예, 목사님, 제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내가 당신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면 당신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운동한 사람이라 그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했더라고요. 믿습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고치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고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기도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믿으면 기도합시다. 손을 딱 얹고 기도해야지. 얼마나 아멘 이러면서 기도받았지만 눈물과 콧물이 막 흘러잡혔어요. 얼굴에서 막 범벅이 되어가지고 막 흐르는 거. 그래서 내가 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영적으로 기도를 빨아당기는지 내가 이 손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병실 안에서 거의 5, 6분, 6, 7분 이상을 기도했을 거예요. 굉장히 긴 기도예요, 병실 안에서. 나도 막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지.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콧물과 눈물로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진정 회개가 터진 겁니다. 할렐루야. 뒤집어지고 깨지고 회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눈물 콧물 보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 콧물의 진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눈물 콧물은 가짜는 없어. 진짜가 눈물 콧물이지.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눈물 콧물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지요. 30분도 안 돼서 의사가 궁금해서 백혈구 수치가 또 어떻게 더 올라가서 이제 금방 죽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간호사 통해서 보냈어. 가서 그 피 빼와. 서재필 씨. 간호사가 가서 피 빼가지고 가서 의사한테 주었더니, 담당 의사한테 주었더니 수치를 딱 검사하니까 그 30분 사이에 백혈구 수치가 4만에서 6천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5천에서 6천이 정상인데 그 의사가 깜짝 놀라가 이 피 다른 사람 거 빼오지 않았냐고.
다시 가서 빼가지고 거기다 스카치 테이프로 서재필이라고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냥 가져오라. 그 간호사가 또 와서 또 빼가지고 거기다 서재필 써가지고 딱 주사기에다 붙여가지고 갖다 줬어요. 또 재봤더니 500이 더 떨어져서 5,500으로 떨어졌어. 정상이죠. 근데 의사가 그것도 안 믿어. 그 뒤에 서재필 씨가 이제 간증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다시 자기가 직접 주사기 들고 와서 다시 빼가지고 그대로 가지고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완전 정상인 5,000으로 딱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백혈병은 혈액암이라 해서 못 낫는 병이죠. 그게 혈액암이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가지고 안 믿어줘. 그 소식을 전해들은 서재필은 뭐냐 춤을 추면서 침대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 안 들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침대에서 나중에 우리 김강호 집사가 서선생 보라고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이제 퇴원 수속해가지고 이제 퇴원하시라고 조영기 목사가 그 소식을 들었대요. 그런다고 즉시 연락이 왔더래요. 서재필 씨 우리 교회 금요 철학기도에 몇만 명 모이는데 거기 와서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서재필 씨가 뭐라고 그러냐. 아닙니다. 나는 나를 기도해서 낫게 해주신 신창동교회 심재시 목사님이시면 신창동교회 가서 간증하기 전에는 딴 데 절대 안 갑니다. 다시 그러냐고. 그럼 거기 간증하고 와서 우리 가서 그 서재필 씨가 지금도 동서남북교회 그 뒤에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고검을 합격하고 대검까지 독학이 가지고 대검까지 합격하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순복음계통 나는 그 부인 따라서 순복음교회 나가라고 보내주었죠. 우리 오지 말고. 내가 착하거든 내 마음이. 우리 뺏지는 않네. 그랬더니 그 해에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순복음교회에서 전도 왕상을 탔대. 그래가지고 동서남북교회가 해주고 그냥 대한민국 의 청소년 선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인정돼서 국민흥장 동백장까지 상을 받았어요. 그때 91년도에 나 일본 그저 안식년 때 일본 간 사이 그때 그냥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 할 때 둘러보니까 목사님이 오실 줄 알았더니 우리 신 목사님이 안 오셨다고. 이 영광은 하나님과 우리 신 목사님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상 받아. 돌아왔더니 목사님 안 계셔서 반쪽 시상식밖에 안 됐어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서. 요새도 가끔 전화하거든. 서목사 나 잊어버리지 않았어?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목사님을 잊어버립니까? 예, 거듭나니까 됩디다.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됩디다. 거듭납시다. 물과 성령으로 죄는 씻어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86세들은 이 늙은이가 고함 지르는 것은 그냥 그런 것 아닙니다. 속에서 불이 붙으니까 그래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왕에 이 시간 말씀 들었으니까 통성으로 성령이 기뻐하시도록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